2021년 10월 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2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오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미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저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의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은 옛 언약에 따라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매년 한 차례 제사와 제물을 드린 불완전한 제사와 비교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속한 하늘의 성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라는 제목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의 피를 드린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보고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앞에 나와 있는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와 제물 드리도록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첫째 장막, 둘째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둘째 장막인 지성소는 다른 모든 장소와 엄격하게 구별되었고 출입이 통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제사와 제물은 우리의 인간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제물로는 세상에 있는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위적이고도 잠정적으로 육체를 깨끗하게 할 뿐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과 육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지은 장막이 아닌 창조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셨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죄값에 대한 이자만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죄값 그 자체를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을 찢으심으로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겸손히 십자가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3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는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아멘.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성령을 따라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합니다. 이는 13절에서 말한 짐승의 피로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 짐승의 피와 대조를 이룹니다. 정결하고 거룩함이란 사람이 보는 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보실 때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만을 정결하게 하였던 구약의 짐승의 피로 드린 제물은 언젠가 사라질 율법에 따라 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성령을 따라서 드리셨습니다. 일체의 흠도 없으신 완전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람으로 오신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까지도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질성을 지닌 일체의 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죽은 행실에 대해서 현재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종국에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행실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는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를 멈추게 하고 방향을 돌려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구원과 관련지어 생각하면 양심을 깨끗하게 하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양심이 깨끗하여집니다. 그리고 구원된 자, 양심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피, 즉 대속의 피를 믿어 영원히 정결하게 되고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정결된 자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성도만이 누리는 기쁨이고 인생의 목표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죽은 행실에서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한 양심을 갖게 하셨고 그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인식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23절에 28절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27절 말씀을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언제나 자기가 행하였던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단 한 번 죽습니다. 단 한 번 인생을 살고 단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 주어졌던 그 인생에 대해서 또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의 기준은 성과 악입니다. 그리고 성과 악의 기준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인생을 살다가 죽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영벌고와 영생 중에 한 가지로 주어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가 죽은 후에 엄중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몸을 그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상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이 아니라 죽음 후에 있을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오셨지만 재림 때에는,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오셔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만의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가리켜 고통과 애곡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이고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성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고 허물을 가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벌을 피하고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영벌이 아니라 영생으로 갈 수 있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강석교회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도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강림하는 교회로, 함께하는 교회로, 씻음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광교회에서 우리 청년부가 연합제자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21일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 교회의 기둥으로 든든히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 힘들어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이 사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이전과 같이 일상으로 돌아가 마음껏 그 생활을 하며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10월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11월, 12월까지 입시하는 준비생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불안함을 떨쳐주시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 잘 감당하여 저들의 목표한 진로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자들 우리 지금 찾아가 주시고 치유의 강산을 바라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 우리 지금 찾아가 주셔서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아갈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저에게 주신 능력으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 음성을 들어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릴 수 있는 우리 은혜강성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